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자와 삭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스스로 된 목사,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스스로 된 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성도인가, 이 두렵고 아픈 질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부딪히고 충돌하고 아파하며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사에게도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목사인가 삭군인가, 목자인가,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인가라는, 그죠? 두렵고 떨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도 여러분 분명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정치와 나라와 사회가 망조에 이르르고 정말 비극처럼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그 궁극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목사들의 잘못이고, 그런 목사들을 선택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칭 범죄라고 아시죠? 사칭은 뭐예요? 실은 아닌데 긴 것처럼 꾸며대는 거죠. 요즘에 공무원 사칭하며 관공서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범죄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분명히 공문서처럼 보이고 분명히 공직자처럼 보여요. 공문서는 나라의 지침이고 공직자는 나라에서 보낸 사람이겠죠. 그러면 국가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번영과 결과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행정적, 정책적 결정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통보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공직자고 공문서의 목적이겠죠. 하지만 사칭한 자들은 뭐예요? 사칭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진짜 공무원처럼 보이고 정말 공문서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고 자기가 원하는 사적인 유익을 위해 일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사칭이라면, 그것이 심각한 범죄라면 오늘 우리도 교회가 사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로서 목사가 목사라고 사칭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들어야 돼요.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 우리 후배 교육자들이 목사로서 세워지고, 저는 또 선배로서 또 지방회장으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진행해야 되는 가운데 저는 그들에게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나라의 꼬라지를 보며 시대와 전국의 그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 따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당신 아니십니까?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길거리에서 하룻밤 유숙하는 노숙자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거짓골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외면하시며 그냥 두십니까?
어찌 하나님은 놀란 자 같으시며 힘없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호소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하러 왔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갑옷만 걸쳐 입은 용사 같고 놀란 자 같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라고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왜?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한 채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만을 구하니 나는 그들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시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보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더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평강이 올 거야. 너희들은 칼로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전쟁을 보지 않을 거야. 이러다 말 거야. 네가 원하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네가 원치 않는 그 결과, 네가 원치 않는 뭐 그런 모습, 결과, 뭐 정권, 뭐 이런 탄압 이런 거 주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든 간에 점술이든 헛된 것이든 혹은 자기 마음의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그들이 원하고 꿈꾸는 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선포하기를 기뻐하는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그 시대에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전부가 그렇게 놀아나다가 그 대가를 뭐 뒤에는 읽지 않겠으면 너무 저주스러워서 그 선지자들도 받게 될 것이고 그 선지자를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따라 산 자들도 오늘도 그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예언자의 모습으로 시대 가운데 명성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제사와 예배의 형식과 또 선포의 그 모든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가짜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절대 다수와 시대의 거의 대부분이 그들을 선지자로 따랐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다가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목사는 언제부터 목사입니까? 자,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돼요? 신학교 가서 신대원 나와서 3년 정도 각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목회 수련을 받고 연수가 쌓이면 교단의 인증 절차를 따라
그 절차를 수행하고 지방회와 교단의 인정을 받고 수락을 받으면 이제 그 안수의 절차와 예배 형식을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임직하면 이제 목사가 되죠. 자, 그럼 그렇다고 그게 다 목사일까요? 라는 거예요. 전 세상에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칭범들,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은 자기 스스로 된 목사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신학교 나왔고 교단의 인증도 받았거든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자들의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도 없이, 즉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심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자기 인생의 진로를 따라 오늘도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하지도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과 거짓 말씀들이 이 시대에 홍수처럼 수두룩뻑뻑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계제도 못 되고요. 저는 오늘 저 스스로에게 묻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라는 교단의 인정을 받은 목사라고 불려진 사람들이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 세워져 있고 그럴듯한 틀을 가지고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간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게 진짜 교회인지 저게 진짜 목사인지를 여러분은 판단하고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목사가 아니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는 단순히 설교만 잘하고 매끄럽고 지적인 언변이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먼저 싸우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목사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보내시지도 않은 목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목사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명령하시는 아픈 진리와 거친 십자가와 시대 속에 배척당할 만한 책망과 꾸짖음, 내 자아와 교만을 늘 산산조각내고 박살낼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토해내지 못한 채 시대가 좋아할, 사람들이 기뻐할 말씀들을 홍수처럼 번물처럼 마치 유튜버처럼 신선한 콘텐츠들을 막 양산해내듯 선포하고 있는 거짓 강단을 여러분은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된 영적 양육을 받지 못하고 정말 거친 십자가의 복음과 진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맨날 교회만 돌아다니는 이런 떠돌이 같은 신앙이 되고 여러분 영혼이 갈급한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 먼저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고 세우신 자가 목사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르신 목적, 보내신 목적대로 일을 하고 있어야 진짜 주의 종인 거예요. 그죠?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론 대학원 같지도 않은 가짜 대학원들이 너무 많은, 신학교 같지도 않은 신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하여튼 명목상으로는 여러분 석사학위 이상자가,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학문을 5, 6년 이상을 파고 깊숙이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목사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신학교만 나와도, 비인가 신학교만 뭐 성경 공부만 해도 그냥 목사가 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런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대 가운데 큰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수행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멋지게 쓰임받은 진짜 목사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형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제도적인 뭐 인정 디그리나 서티피케이트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뭐 진짜냐 가짜냐를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내셔야 되고 보내신 그 뜻대로 진짜 일하고 있어야 주의 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명자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직장인이 되어버리니 그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 상황과 감정과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말씀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타협하기에 주저함도 없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스스로도 여러분도 이제 이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목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도 뭐 저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뼈 아프게 가슴 찌르듯 받았다면 이제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저 스스로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목사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하나님 보내신 진짜 주의 종인가? 아니면 월급 받아먹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냥 직장인 사꾼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는 자신이 먼저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요.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깨지고 누린 은혜와 도전과 찔림과 아픔과 비전과 소망과 위로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오염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과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목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이용하고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고 예배 형식을 이용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사용돼야 될 찬양까지 이용해서 어느 순간 힐링파리, 감성파리, 또 평안파리로 전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짓 종들이, 거짓 목사들이 만연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절대로 결단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를 걸러내는 기준은 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늘.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인지 그 목회가 완벽할 수 없고 그 사역이 서투를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할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인지를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 사람 앞에 벌벌 떠는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종인지 여러분 그걸 한번 분별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가짜 목사들은 오늘도 말씀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할 궁리만 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시험 들 텐데? 이 말씀을 이 시대가 좋아할까? 이 말씀은 전해지면 사람들이 신선해할까? 여러분, 이건 유튜버들의 고민이에요. 유튜버들의. 근데 이런 고민들과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없진 않겠죠?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란 말이에요. 잘 점검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그 결과,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성장이나 숫자에 상관없이 그 본연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일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종은, 그 목사는 말씀을 두려워하겠죠. 말씀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저게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점검하고 거른 두 번째 조건, 체크리스트는 저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을 손해보더라도, 아프더라도, 오해받더라도, 배척당하더라도 전할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와 소망, 그리고 방종이라는 가짜 자유함을 선물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도 당신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방종에 가까운 거짓 자유함을 팔아버리며 오늘도 가짜 위로와 가짜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목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자기 자신도 아파합니다. 때로는 아픈 말을 합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며 떠날 말을 알면서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어느 한 구절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달콤한 말로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진리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신약성서 346페이지에 있으며 제 성경은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를 거래요. 때가 이를 거래. 그 때가 어떤 때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귀가 간지러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사욕을 따르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둬요. 여러분,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를 틀어대며 자기 기호와의 취향에 맞는 목사들을 막 스크랩합니다. 막 그냥 또 서칭해 갑니다.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막 메뉴판에서 고르듯이 골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시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말씀과 스승을 많이 둬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 지 오래됐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로 여러분 이해하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는 말씀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복음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전제처럼 송두리째 자기 삶을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이런 시대가 닥쳤어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충고를 다하라. 고난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려면 고난 받아야 돼요. 아파야 돼요. 손해 받아야 돼요. 오해 받아야 돼요. 배척 당해야 돼요. 6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아멘. 이걸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어떠한 고난과 비난과 상처,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keep going, 끊임없이 걸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종이며 진짜 사명자이며 진짜 목사이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 앞에 서 있는 자는 그런 자입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택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아무리 바스킨라빈스처럼 골라 담아서 500편을 듣건 1000편을 듣건 그건 아무 영적 가치나 영적 영양분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바른 교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 시대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진짜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택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받으며 이런 목사를 만나고 이런 목사에게 양육을 받고 이런 목사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 위로가 아닌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진짜 자유를 누리며 오히려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기대로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도망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설레고 행복하여, 물론 두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 충동과 도전이 일어나 감동이 일어나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자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친 십자가와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말씀에 오히려 중독되어 내 축복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상황 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축복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뭐 소망을 구하고 상황의 개선과 처우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내 신앙과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돼.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을 원하는 자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끝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써도 말씀이 달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달콤해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지고 쓰면 그건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진짜 배기들은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요, 상황을 구하지 않아요. 축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위로를 구하지, 인간적, 감정적, 상황적 개선을 구하지 않아요. 쇼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구해요. 점점점 말씀을 구해요. 그 결론이 말씀으로 여러분 귀결되고 항상 그 순결한 말씀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면 됐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이걸 추구하는 자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캐치프레이즈가, 제 인생의 구호가 사자처럼 담대하라. 우리 집안은 그걸 외쳐야 돼, 무조건. 사자처럼 담대하라. 사자처럼 담대하라. 여러분, 쥐새끼처럼 주눅 들고 눈치 보며 토끼새끼처럼 주위와 환경을 막 돌아보며 개처럼 굽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굶어 죽을지라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제 목양실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자 그림이 헤드셋을 낀 채로 하늘만을 응시하고 있는 사자 그림.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셋을 딱 끼고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다 노이즈 캔슬링 시켜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 잘 성들의 심장에 배달하는 심부름꾼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유일한 목회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 하나뿐이에요. 몇 명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죽는 날까지 진짜 설교하다가 죽고 싶고 죽는 날까지 그 심부름만 잘하고 싶은 것이 제 가장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꺾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진짜 목사들이 당당한지 알아요? 왜 진짜 목사들은 담대한 줄 알아요? 겁세포가 없어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듯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라 동사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 사라, 승리하다, 통치하다, 권능과 힘을, 권위를 갖다라는 뜻인데, 이 사라 동사가 하나님과 더불어 쓰일 때 하나님이 목적으로 쓰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승리했다, 하나님께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셨다. 여러분, 그러니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어느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누구한가 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온해 보이는 예배 현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협박들이 오가는지 알아요? 이 집불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매주 다니는 그 집회 현장에서도 이 고요하고 경건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 이 예배 현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협박이, 위협이 오고 가는지 알아요? 너 그 말 하지 마. 너 그 말씀 전하지 마. 나 기분 나빠. 나 교회 나간다. 나 너 공격한다.
나 지금 기분 나쁘다. 나 기분 상했다. 이런 더럽고 처절한 인간적 협박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DM 메시지처럼 나한테 온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씩 신경 쓰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실은 설교는 뭐냐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지만 내가 어느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병기하고 오염시키고 훼손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그 사람들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이게 가짜 목사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였다가도 사건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진짜 종으로 부름 받았다가도 오늘도 시대 가운데 타협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가짜 사건들이 얼마든지 양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타협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말씀은 때로는 칼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고요. 거울처럼 자신의 더러움을, 그 약함을,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요. 어김없이 또 망치처럼 찾아와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박살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 할지라도 절대로 진짜 목사는, 진짜 사자는 그 말씀을 숨기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고려하여 그 말씀을 누그러뜨리거나 복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루뭉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입맛에 맞춰 변질시키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해야 돼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제가 이 강단을 세울 때 이 마룻바닥을 덮기 전에 제가 매죽으로 썼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진리를 전할 때 사람 눈치 보며 제발 1초도 멈거리지 마라. 이 재단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시선을 피하는 바위디도 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내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감정의 장도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나는 심부름꾼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가운데도 사람 눈치 보며 그 말씀 전하는 것을 1초도 머뭇거리지 말자. 사자처럼 담대하라. 이게 저의 다짐이에요. 그러고 있는지를,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마다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나 하나님께 이 의리만큼은 꼭 지켜드리고 죽고 싶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내가 이 얘기 많이 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의리는 한번 지켜드리고 싶다. 하나님 주신 말씀, 거지처럼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세상과 사람의 협박에 기죽어서 눈 깔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한 길을 지체하는 그런 비겁한 종이 아니라 그런 개 같은 종이 아니라
사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고 왜곡이 없고 여러분 훼손이 없는,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다 서툴르고 거지 같고 삼류, 정말 산마이 같은 인간이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꼭 의리 지키고 하고 싶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낯선 여러분 평가자처럼 그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여러분 점검해 주시길 바라요. 헛된 걸로 삐지고 헛된 걸로 앙탈 부리고 헛된 걸로 응석 좀 부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논하고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거 이런 문제예요. 당신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 의분을 토하시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이러셔야지. 맨날 찌질이 같은 편협한 지엽적인 감정적인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맨날 물고 늘어지고 맨날 삐지고,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좀 시대적인 꿈을 가지고 위대한 여러분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그런 걸로 의분을 토하고 통렬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힘쓰고 도우며 이런 멋지게 한번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 우리 교회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등록하면 돼요. 하지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체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분별함으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가야 그것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거룩한 일인 줄 알기에 늘 아무리 반복되는 말씀의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고 찌라시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내가 제대로 전하면 한 영혼이 살고 한 가정이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아무리 많이 말씀을 전하고 매일같이 재난 앞에서도 강단 앞에서도 두려워 떨 줄 아는 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습니까? 경험과 연륜이 늘어나도 절대 목회의 테크닉과 스킬로 설교하지 않으며 통박과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목사예요. 늘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또 엎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런 목사를 따라야 돼요. 그는 절대로 말씀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받기 싫고 듣기 싫고 전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바짝 엎드려 무릎 꿇고 오늘도 굴복하고 복종하는 종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신의 주장과 감정, 때론 사상과 이념과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고 세력화하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 절대로 이용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전달돼야 돼요. 예배는 그렇게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용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와 내가 전하는 가치관이 내가 주장하는 바 그것이 아무리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왜곡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주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세력화, 자기 진영 논리, 자기 이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강화시키고 주장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그 말씀 한자 한자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곡해서 해석해도 안 되고 내 뜻과 감정과 규율대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주신 그 목적대로 전해야 돼요. 진정한 교회와 목사의 목회의 건강한 방향은 결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진리를 지키고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 나지만 서럽지만 외면받는 길, 외롭고 고독한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목사이고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 복음의 시작은 실은 거룩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긍휼과 위로와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첫 설교, 이 거룩한 두려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깨어지는 데부터 복음은 내 안에, 말씀은 내 안에 능력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의 본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너절하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어찌 그 말씀이 그런 의도로 주어진 말씀입니까? 어찌 그 성경 그 본문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마치 하나님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미래,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시대를 조장하며 선포해 주다가 아니면 말고 해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우리도 예배와 말씀을 훼손한다면 목사직을 걸고 하라고. 하나님께 진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도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죠. 자기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럼 둘 중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던가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 했던가. 탁월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 극단적인 팬덤을 모아서 멋진 시스템과 제도로 인간적 끈끈한 관계로 공고히 세워지고 흥왕해가며 비대하게 커진 교회와 번성하는 목사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부흥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망할 놈의 시대와 목사와 백성들이 다 그 모양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대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뜻을 쫓아 오늘도 발걸음을 돌리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짜 목사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임을 알기에 마치 출산하듯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목사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그래서 목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후배 목사들이나 신학교 가서 제가 강의할 때 늘 한다고 그랬죠. 목사의 제1 사명은 설교가 아니라 바로 아파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 애절한 아픔과
끊어지는 고통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를 숫자로 보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영혼으로 품어지고 양으로서 내 가슴에 품어져야 그게 진짜 목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지 여러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양들의 우리에서 함께 뒤엉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양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으니 그 몸에서 늘 양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앞으로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삭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양의 털을 뒤집어 쓴 가짜 목사들, 노력하는 이리 같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목자처럼 보이나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지키고 목숨 걸고 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삭군은 그는 목자도 아닐 뿐더러 그 양이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목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는 목자들로서 맡기신 영을 위하여 오늘도 맡기신 내 양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며 어디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며 언제 어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두려운 일도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공포심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 공포스럽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목자,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그렇게 양들을 내 삶으로 보여주며 인도하는 자가 진짜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더 존귀하고 화려하고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는 자는 여러분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거꾸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늘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이 필요한 자들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더욱 즐거워하는 자가 진짜 목사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일처럼 꼭 자신의 책임인 양 서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성도의 아픔이나 뭔가 잘못됨을 그냥 내 탓인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아파하고 늘 가슴을 찢으며 통회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목사예요. 더 존귀하고 화려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 이걸 목표로 삼는 것은 이건 거짓 목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풍족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괜찮다는 거지. 여러분, 나는 항상 핍절하고 배고픈 자리에만 있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관계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것을 지향하는 건 죄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건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누린다고 죄가 아니라 이것을 버리라 할 때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풍족에도 처할 줄 알았으면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화려한 사역을 주셨으면 그것도 감당이 되겠지만 그것 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편안함도 누리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개척하라면 개척할 수도 있어야 돼요. 풍족하게 사역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일을 하라 해도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는 것은 죄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가짜 목사들을,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론 외롭고 오해받고 배신당하지만 결코 그 길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왜? 그것이 진짜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그게 목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목사의 목적과 사명과 목표가 성장이나 큰 교회 담임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목표가 아니라,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목사의 사명은 외롭고 오해받고 배신당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게 그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이 아니고 가짜라면 얼마든지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버릴 수도 있고 비교해 봐서 더 좋은 것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게 가짜인 거죠. 하지만 이게 내 일이라면 이거 해야죠. 예를 들어 용접하는 분이 불똥 튀기는 게 자기 일인데 불똥 튀어서 용접 못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이 영어 가르친 게 있는데 영어는 못 가르치겠다면 안 되는 것처럼, 버스기사가 얼굴 타는 게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일인 사람들은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외로운 거예요. 목사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인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면 그건 가짜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의 예배와 인도에는 눈물이 있고, 그 눈물에는 권위가 있어요. 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에, 하나님께 깨어지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박살나고 넘어졌기에 그는 사람들을 일으킬 권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주장의 입을 꾹 닫고 철저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는 사람의 말씀은, 그 선포는 워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 그 근원지부터 오히려 하나님 뜻 앞에 굴종이고 굴복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보다 삶이 더 묵직하고 큰 설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로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 진짜 목사가 그리운 시대에 제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으로 배운 신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깨어진 자가 그 당당함과 권위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멋진 목회, 내가 먼저 순종하였기에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삶으로 설교하는 자, 그 진짜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 아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결론이면 목자와 삭군 구분하려면 열매를 보세요. 그들의 선택을 보세요. 그의 결정을 보세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발자취를 보세요. 말이 아니라 그의 발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늘 그의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그 방향이 자신을 위한 진로의 결정이라면 그것은 삭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조금만 좋은 대접 처우의 개성과 보장을 조금만 명예롭고 높은 자리 주고 조금만 더 큰 교회에서 부르고 조금만 더 처우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어디라도 옮길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이게 바로 삭군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변개가 심한 분이에요? 진짜는 좋은 대접과 좋은 처우, 그 보장을 포기하고 버리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내 양을, 내 목장을 지키는 자, 그 목자가 바로 진짜 목자고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목자는 모든 양을 위해 목숨 거는 자가 아니라 내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건 목자도 내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요. 여러분, 모든 양을 위해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양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요. 사건은 그저 성도를 펜으로 전락시키고 교회 경영을 위한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놔요. 교회 생활 잘하는 충성스러운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임무일진데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쟁이, 무리가 아닌 제자, 팬이 아닌 성도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우리끼리 정들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서로의 기와 취향을 맞춰주고 존중해주는 내 사람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고 감정적으로 친밀해도 그것이 깨어질 각오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돌이킬 걸 돌이키라고 그게 양을 위하는 거예요. 진짜 양을 사랑하는 거지. 내 양이 좋아할 말, 내 자녀가 좋아할 바나나 우유, 좋은 초콜릿, 맛주만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자녀, 내 양을 사랑한다면 그가 진짜 먹어야 될,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나도 아프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일진데 오늘도 그런 목사를 여러분은 분별하고 선택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양육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이거예요. 성도를 이용하는 자,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사꾼이고, 성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목사예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산 없이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대접받기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선택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 교회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목자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또 차세대 리더가 그런 목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권물의 권위에 속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잘 통제되고 질서 있어 보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말씀 앞에 자아의 깨짐과 죄악의 본성의 충돌이 없으며 성화와 변화와 찔림도 없는, 그런데도 잘 돌아가는 교회. 내가 미국의 한 교회 이렇게 그 지역 연합성회를 하는데, 그 교회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제법 유력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3년, 5년 만에 목사 내쫓기로, 어떤 때는 1, 2년 안에도 목사 내쫓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자긍심인데요. 목사를 쫓아내고 그 다음 목사가 하도 유명한 교회니까 세워지고 정해지지 않아 어떤 때는 담임 목사직이 공석으로 3년 이상 비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의 자부심은 뭔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간대. 끄떡이 없대. 운영위원회로 잘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서 목사쯤은 없어도, 말씀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이게 정상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가 돼야죠. 진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세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와 사람의 추종자 되지 말고, 이게 복음의 진리고 하나님 지신 진짜 말씀인지 점검해서 아니면 그것을 떠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박하고 아프고 외롭고 초라받고 오해받고 때로는 무시당할지라도 진짜 교회와 진짜 목사를 꿈꾸고 우리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영성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 막 어떤 때는 숫자와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와 목사의 목회의 성공은 사람 끌어모으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야지. 사람 몇 명 더 불러 모으면 뭐 할 거야.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목사가 냉정하다느니 뭐 독하다느니 이런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서서 먼저 두려워 떠는 이 목사는 더 힘들고 외롭고 아픈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충분히 이제 갖추겠다고 도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 그 스피릿, 그 본질, 그 목적, 내가 추구하는 바 그 방향이, 그 선택과 결정들이 그런 거 봐달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본질과 목적과 방향성이, 그리고 선택과 결정들이 진짜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아닐 때는 가차없이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가짜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라면 목숨 걸고 그 말씀 아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자녀를 걸고 오늘도 성화되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그 멋진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멋지고 거룩한 예수쟁이들이 정말 이곳에
이토록 넘쳤노라 고백하며 흐뭇하게 장례식장에서 우리 이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으로 이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 선명한 말씀으로 이어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